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2장 7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17장부터 전체를 이렇게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아보려다가 손해를 보고 죽을 것 같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도와주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며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더니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롭다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은 이제 믿고 나면 예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음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더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내 신앙하고 밖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괴리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수많은 삶의 굴곡들을 지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자녀를 주시고 세계 열방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식대로 서두르다가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는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아니라 그러면 주셔야 될 텐데 안 주시고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어서 이제 아내를 보니까 경수가 끊어져서 나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져 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주신다 그래 놓고 주시지 않으니 이제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오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완전히 실망하고 있을 그때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다, 그 전에 늘 사용했던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놓고 나는 뭐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취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내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코람데오 그랬어요.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해질 수가 없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창세기 16장을 거슬러 가고 여러분들이 18장을 거슬러 가면 20장을 거슬러 가보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예요?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소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정에서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아픔과 슬픔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뭐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소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전에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으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바꿔라. 그 다음에 그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레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 있어요.
공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 다시 말하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사라를 가리켜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 약속받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뭐가 되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열국의 아비가 뭐고 열국의 어미,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근데 하나님 뭘 벌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한 그대로 된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뭐예요?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준 것처럼 믿고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다. 말도 안 돼 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터무니가 없어 보이는데 17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끝나지 않으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 하고 이야기할 뿐만,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맺은 나는 누구냐? 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없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세계 제일 많은 돈을 갖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만약 그분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서 하는 건데,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식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어디다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몸에다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로 해도 자꾸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멘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이야기했는데 나가면 잃어버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꾸만 믿는다고도 고백을 했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지면 그만 믿음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몸에다 표를 줬어.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것도 어디 여기 감춰져 있으면 내가 등에 새겨놨으면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 보려고 그러면 봐야 되잖아요. 꺼내서 볼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아멘, 그분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느 날 보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손님이 찾아오는데 아침 일찍 찾아왔다,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찾아왔다.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손님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내가 청소 다 해놓은 때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상한 장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는 나이스하게 이렇게 딱 양복도 입고 뭐 이렇게 잘 갖춰진 모습이 아니라 전혀 기대치 않은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이 여러분을 손님으로 찾아왔다면 어찌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온 손님을 정성껏, 겸손히, 친절하게 온 가족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겨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장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온 손님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님을 맞았는데, 부지 중에 자기도 몰랐는데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들 문제로 걱정 많지? 그 아들 문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그 이야기 듣고 웃었잖아요. 아이고, 내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몇인데 늙었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이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서 낙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2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 내 부모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날 때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떠난 지 얼마가 됐어요? 2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뭘 낳았어요? 25년 전에 약속받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경수가 끊어져서 희망이 없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 주신 것 아닙니다. 사라가 기대한 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시고, 아멘, 기적을 행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나긴 기다림을 왜 그렇게 바로 주시지? 약속하셨으면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실 우상을 만들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완전히 다시 빚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내 벗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천기를 누설할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진다고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깎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이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순종하고 내보내고,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주변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화친하자. 누가 힘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힘이 있고 더 큰데 오늘 더 연약한 그에게 와서 우리 두려워하며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이 다른 것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저들이 보았대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는 걸 보았대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제 삶의 꿈이 성취되고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숙제를 다 풀고 해결하고 주변에 있는 왕과 이웃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랜만에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그 행복을 깨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안정과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그때에 어느 날 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거기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성전산, 그걸 지시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신 사건이에요?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시험은 정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그 시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마귀가 주어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잘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문제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못 푸는 거 뻔히 아는데 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걸 우리에게 허락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너 망하라고, 너 죽으라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내놓은 선생님 아무도 없잖아요. 그가 더 잘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잘하는지 알고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경험한 다음에 영원을 내다보는 시각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주는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불 약속을 하시지 말든지 약속을 해서 주어놓고 어떻게? 내가 내 방법대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주셔놓고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하기를 내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들을 통해서 번성할 거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아들 이삭을 그러면 번제물로 바쳐버리면 그 아들이 죽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 말도 안 돼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말을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험의 핵심은 이삭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를 축복해서 그를 통해 세계 열방의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하는 게 뭐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지?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실 뭐 상급 뭔가를 찾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너의 가장 큰 상급으로 아니 아니면 내가 줄 상급을 더 사랑하니 묻는 거거든요. 너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니 그거 묻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긴밤 씨름하고 붙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일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세계 열방을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그가 죽는다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뭐 할 거다? 살리실 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모습을 오늘 2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종들에게
종들을 데리고 가자니 그들이 가서 뭐 하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방해물을 놔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 산 아래서 기다려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올라가 드리면 뭐 하는데? 끝나는 건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침 일찍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향해서 사흘 길을 떠납니다.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을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3살에서 그저 한 15살 이 정도 어간이 될 텐데 그 이삭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즉 그는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산 아래서 도착해서 이제 아들에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잖아,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게 이때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아, 너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이삭을 잡아서 올라가서는 이삭을 잡아서 나무에 넣어놓고 칼을 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두 번이나 겹쳐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급하게 부르십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할 수 없는 헌신을 죽음을 내어놓고 했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그렇게 오늘 내 아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절대 헌신을 한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먼저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궁금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뭘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이 더가 있습니까? 그거 궁금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존경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인정했던 그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가시덩굴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길을 닫고 여러분이 문을 열고 여러분이 일을 다 해서 못 삽니다. 지쳐서.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열어놓은 그 문을 통과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된다고 순종하고 절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삭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저들에게 무서운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저들은 잃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잃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잃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씨를 그물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일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절대적인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오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큰 복을 주고, 그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씨와 그 후손을 복을 주어서 여러분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그대로 된다고 믿고 순종해서 절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쉽게 갈 텐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게 총리 되는 거라고 봤더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절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절대 헌신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오늘 이 땅에 누리며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